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는 노현정 목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교사다 라는 주제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총 2회차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부모가 교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실 김형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소개한다는 게 새삼스러운 일인데요. 저는 안양제일교회에서 교육부와 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여정 동안에 계속 그런 여정의 목회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일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쉽지 않은 작업을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목사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의 시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동안 가보지 않은 방향을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다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그 책이 나와서 이 코로나에 대한 아주 신학적 성찰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톰 라이트가 이 코로나를 해석할 때도 성경을 넘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성경 안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이게 왜 기회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구절인데 예를 들어 보면 십계명 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을 매우 작게 협소하게 축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축소했냐? 이런 거죠.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이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거기까지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그런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 노동이 극강의 강도였거든요. 근육을 써야 하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쉬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의 고대 사회 문헌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개념이 아예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조차 없는 가운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제한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그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육신을 쉬게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시간, 그건 주일 예배를 의미하게 또 분명히 하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 보면
주중의 삶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근데 그 말은 해석해 보면 주일날 거룩해진 사람이 안식일에 주중의 삶도 거룩함을 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 성수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좁은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못 가고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보는 거죠. 주일 성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사람으로서 제대로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는가? 일주일 동안과 다른 어떤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리고 그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를 통해서 또 나의 일주일이 거룩해졌는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성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전한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이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말씀에서 보면 회개하라는 단어 메타노이아가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통이긴 하지만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올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고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듣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곳이 더욱더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가 되게 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또 부모됨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성경적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좀 얘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본래 이 질문을 답을 준비하면서는 그 실패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엘리도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실패했고 본인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실패했고 여기서 실패했다는 건 하나님의 궤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실패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엘리의 케이스와 좀 다르게 사무엘은 본인은 궤도에서 성공했었어요. 끝까지. 근데 아들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했는데 오히려 준비하면서 저는 가정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근데 가정은 제가 보기에 최초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저는 이거를 공동체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가정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의 시작과 신약의 시작점에서 가정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구약의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시작은. 그러니까 이제 하와와 아담의 후손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궤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를. 그래서 노아 이후로 노아의 홍수까지 걷고 바벨탑까지 겪은 뒤에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건 뭐였냐?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족속을 따로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함과 야벳이 아니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을 불러내신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나를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계명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잖아요. 무슨 비전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궤도에서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서 그 가정이, 그 후손들이 자연스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다른 비전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든 그 가정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다음을 보신 거죠. 전 이걸 선의 도미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음의 변화를 보신 거예요. 자, 신약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져요. 12제자를 부를 때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신약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공동체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비전, 그게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이어가고 계신데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게 저는 가정이라고 보여져요. 그것도 그 공동체를 세워서 다음을 보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세우셨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창조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갈릴리 가버나움에다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데 그걸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를 일으키겠다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창조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변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갈 때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작은 그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창조의 작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만물을 바꾸시는 창조의 역사가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제자 공동체같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원리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이게 제가 저희 가정을 생각하게 다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이런 그 공동체의 의미에서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겠죠. 자녀에게 그 삶의 뿌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 그 굉장히 이 말에서도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코로나19가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 이 이제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좀 반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들 좀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중학교도 많이 못 가고 있는데
특히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아이들 공부를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학교에서 맡겨놓고 공부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선생님에게 맡겼던 거를 부모가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덧셈 뺄셈 제가 가르쳐야 되고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에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학교에 맡겨놓고 아이들 공부는 그냥 학교 선생님에게 일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정에서 애들 가정 학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했었어요. 지금이 진짜 기회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 어쩌면 학교 교육보다 좀 더 지나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의 아이를 보내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이나 1시간 반가량 교회 학교에 데려다 놓는 것으로 본인은 본인 예배를 들어가고 그것으로 기독교 교육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이제는 진짜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당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과 주일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중에는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얼마나 어렵다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희 집에도 가정 예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주중에 한 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2학기 때부터는 티타임이라고 하는 가정 예배를 제공할 건데, 주중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려서 그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은 아마 당분간 우리 소아부와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더라도 다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좀 가슴이 아픈 게,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만 겨우 드리고 공과 공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공과 공부를 주일날 예배 드린 뒤에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9시 반 예배는 어른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요. 아이들은 그때 좀 편안하게 놀든지 여유를 가지면 좋겠고, 9시 반 예배를 드리신 뒤에 11시 반 어린이나 소아부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거나 하시면서 예배 드린 뒤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공과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주중에 티타임 가정 예배와 주일날 본인이 교사가 되어져서 그 부모가 교사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가정이 본래 하나님 주신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중에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에 공과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가르치다 보면은 답답해서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삶으로도 부모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부모님 중에 혹시 나는 말씀을 가르치기엔 너무나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아니면 좀 크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에게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또 본인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 또 내가 나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저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변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점이 어디였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못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베드로가 굉장한 고백들을 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잘 알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느 지점에서 변했을까를 보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원래는 굉장히 나서길 좋아했잖아요. 잘 모르는데 막 대답하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뭔가 나서기를 좋아하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막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중에 3번째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저주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다음에 닭이 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베드로의 시작점이 거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수제자니까 어쩌면 그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편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겸손해진 거죠. 이제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거야.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게 되어졌던 거,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그 베드로 전후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거는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본인이 그냥 내버려 두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봐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로서 참 부족하다, 또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믿기로는 그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공과 공부 자료를 동영상으로 미리 다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가정 예배도 미리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저는 오히려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아니면 목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가정에서 우선은 그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루틴하게 어떤 그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식은 아침에 세수할 때, 저녁에 샤워할 때 꼭 스스로에게 하는 게 있어요. 물을 끼얹잖아요, 세수할 때. 밤에 또 샤워할 때 물을 끼얹잖아요. 그럼 물이 딱 틀어지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끼얹는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정은 또 그 매일 밥 먹을 때 의식이 있는데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밥송. 밥송을 불러야 돼요. 근데 애들이 그 외부에 식당 가가지고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가르치죠. 밖에서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의식적인 걸 부르고 나면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 때마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7살이 되고 9살이 되니까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속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제 설교 때문에 잘 못 그러지만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주말의 명화가 옛날에 있었듯이 저희들은 영화를 같이 봐요. 근데 그 영화를 딸이 하나 고르고 아들이 고르고 또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10살 넘으면 이제 저도 고르기로 했고 아내도 고르기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4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주님이 본래 의도한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하려면 일단은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늘 외치듯이 여러분들만의 한 인간으로서의 의식,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의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부모님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성경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책만 읽어서도 안 되죠. 성경과 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부단히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지만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좀 몇 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이 자막으로 책들이 나갈 텐데 여러분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도 오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회복의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재철 목사님 책이 초반기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정의가 너무 잘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오셨던 우리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김영석 교수님의 책 중에 우리에게 기독교가 왜 필요한가? 이 책은 자녀들에게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좀 두꺼운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폴 트루니에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도 있어요.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 여러분들 각자를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 또 여러분 자신을 부모가 되려면 잘 치유하는 게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셀름 그린이 쓴 자기 자신 잘 대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인데 부모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 끝으로는 임용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모세골 공동체에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요 정도의 이런 류의 책들을 또 제가 기회되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곁에 두고 성경을 읽고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가신다면 아마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아는 좋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60, 70이 되신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부모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봤거든요. 왜 저렇게 됐을까?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의 의식이 있어요.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고 자기만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또 한 특징은 끊임없이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격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것을 흘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깊어져야 자녀가 깊어질 수 있다. 내가 점점 더 좋아져야 내 자녀가 좋아질 수 있다. 내가 바뀌어야 내 자녀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과 책을 읽는 거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의식들을 좀 체화해서 자기를 바꾸어가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노현정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자녀들을 많이 키우셨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저보다 더 자녀 양육을 해오신 분이신데
목사님께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동부 네.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이제부터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이 큰 과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일 공과 공부와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모님도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에 모두가 힘을 합해서 모아서 이제 합력해서 한다면 이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또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왜 부모가 교사인가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는 일을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또 교회와 가정이 합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멋지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 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